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 또 저희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도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또 이렇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조금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활기차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저희가 조심을 하고, 또 서로 완전히 또 공동체가 다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전지적 여자 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 보면 조금 이제 그 주요 라인, 그 메인 라인으로 가지 않고 제가 이제 조카한테 잠깐 갔던 셈인데, 글쎄요. 제가 그냥 약간 이 공간이 비어서 한번 족보를 그려봤습니다. 이 위에 데라는 혹시 안 보이면은, 여기 이제 데라의 아들이 하란하고 아브람이 있고요. 사실은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또 다른 자식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지난 시간 저희가 우리 롯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 두 집안 이야기만 잠깐 족보화했습니다. 롯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아브람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이삭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한 서너 강 전에, 그쵸?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싸웠던 이야기, 그걸 보는 엄마 리브가의 이야기, 이런 걸 했었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선생인가 봐요.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긴 합니다만 중간고사 모드가 돼서 몸이 기억하나 봐요.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있네요. 저도. 오늘은 요셉 이후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요셉 얘기는 건너뛰나요? 또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삼촌네 집에서 그 고생하면서 그 아내를 얻어온 이야기는 또 왜 안 하시나요? 요셉이 12아들들 중에서 잘난 척하다가 이집트 쫓겨간 이야기는 왜 안 다루시나요?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다룰 수 있고요. 또 그 안에도 미드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 제가 목표로 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칙 하에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 이야기는 이제 비교적 많이 다루어져 있었고, 또 나중에 저희 이렇게 한 바퀴 훑은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그 언저리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창세기를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 아시죠? 형제 12 중에서 특히 이제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인 라헬의 장자로서 특별한 총애를 받다가 형들 눈밖에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데 복수혈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운을, 그쵸? 기회 삼아서 소위 말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어렵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죠. 자기의 삶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미리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시려고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정도의 내공이면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내공일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한 번에 요약을 하고, 오늘의 초점은 그래서 요셉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맨 끝에 보면요, 5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장의 제일 마지막 한 4절 중에서요, 제가 조금 건너뛰면서 읽어볼 텐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에게서 자손 3대를 보고 므낫세에게서 또 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의 이름인데요.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그 사람 입관한 얘기를 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매장법에 보면은요, 몸에다가 향을 넣고요. 그쵸? 그리고 이집트 방식으로 매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 증조 할아버지, 그 다 우리가 잠깐씩 봤습니다만 엄마 아빠를 묻을 땅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만큼만 파세요 하면서 다녔던 걸 기억하신다면 물론 이집트 장래가 최고봉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려 제국의 중심에서, 그쵸? 그리고 아주 귀한 왕들만 그 소위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영혼이 불멸한다고 이제 믿는 이제 그런 믿음 속에서 왕들의 경우에는 이 몸을 썩지 않게 하는 특별한 그 보존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왜 제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무슨 그 무서운 영화 같은데 보면 막 미이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 보존법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요셉을 묻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에서 소위 인정받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묻혀서 영구적으로 소위 말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번창할 수 있을 만큼의 정착이 이루어진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이집트에 정착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그만큼 멋지게 아주 장엄한 입관식과 장례의식을 통해서 묻혔다면 이후에 글쎄요, 그 후손들은 행복했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랬겠죠. 모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는. 근데 바로 그 급 전환기가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거기가 8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너 요셉이 누군지 모르고 요셉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르고 근데 니네는 진짜 내가 알지도 못할 애들인데 왜 거기 노른자 땅에서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생겨난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잘 대한 게 아니라 막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손이 막 불어나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삶의 배치가 달라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왕이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랑 많아져서 걱정이다. 자,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얘기죠. 얘네들이 나가는 건 두려워요. 근데 많아지는 건 안 돼요. 제가 히브리라는 이름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걸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즉 이 사람들의 삶의 배치는요, 정착해서 살고 있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노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많아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딱 쓸 만큼의 노동력만큼만 되어야지 행여 대적하고 막 대적해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튀어나갈 정도의 그만큼의 세력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그 소위 그 노동자 계층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게 이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라 라는 게 미드라시의 한 원칙이었잖아요. 그렇게 읽다 보면 나타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바로 자,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 이집트 왕의 지혜, 파라오라고 하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는 말이요, 이제 고대 이집트어에서 이제 파생된 그리스어인데 이걸 해석해 보면요, 그 위대한 집, 큰 집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뜻이었죠. 높은 아버지, 막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높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인격의 강조점이 있다면 큰 집, 위대한 집 하면 집은 보통 이렇게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의도하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커다란 도시 국가 체제 혹은 이런 제국의 체제에서의 제일 수장 이런 의미가 파라오라고 할 수 있는데 파라오의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파라오의 지혜는 일종의 통치술인데요. 단계가 3단계예요. 자, 1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그들을 바로 파라오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비돔이나 라암셋이라는 어떤 성에 대한 이름은 여러분이 뭐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즉 노동 강도를 수위를 높이는 거죠. 힘들게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얘기 설교로 들었을 때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곧바로 잠들게 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즉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정말 아주 에너지를 쏙쏙 뽑아서 일만 하게 만들어라. 이런 게 1단계 작전이었죠.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1단계가 실패한 거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막 근심해가지고요. 뭐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하기 막 시켜요. 그래도 1단계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장면만 읽어봐도 저희 처음에 했던 바벨탑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 벽돌을 굽자 성을 쌓자 하는 거에 그렇게 몸서리를 쳤는지, 그렇죠? 바로 이런 경험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신앙 고백하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바벨탑의 질서하고는 굉장히 위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단계는 뭐였냐면요, 일종의 내부자들을 포섭하는 작전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다루어 볼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이 가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2번째 작전인 거예요. 약간 장기전이죠. 예, 왜냐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미 낳은 아이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낳은 아이들만 죽여도, 예, 제가 이런 말 하려니까 막 죽인다는 말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속이 상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낳은 아이들만 죽여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구 조절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렸을까요? 이게 참 문화적 맥락을 모르면 요즘 친구들은요, 21세기 대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라오가 여자들을 좋아했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권 신장, 여기는 여자들이 위인 세상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프리모던,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그냥 재생산 도구예요. 즉 아이를 낳는 존재이고요. 노동력일 뿐이지 인간이거나 주체라고 응시가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재산 목록,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번역해 보면 그런 거죠. 낳아서 사람이면 살리고 우리 재산이 될 존재라면, 사람이면 죽이고 재산이 될 존재라면 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시보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의 모든 아이들을 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학자들 얘기는요, 히브리 사람이 이 당시에 아무리 많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 산파 둘이서 감당할 정도의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추론하시기를 이 두 사람은 산파 길드 아시죠? 산파 길드라는 거는 그 산파들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거기 수장이 되는, 왜 이렇게 뭐 좌수장, 우수장 이런 식으로 수장 둘만 불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역사적 근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름이 참 예뻐요. 시브라도 그렇고 부하도 그렇고 사실 처음 들어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시브라, 부하 이러면 발음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시브라는 우리는 글쎄요, 굳이 이쁘니, 예쁘니, 맑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부하라고 이야기하면 찬란히, 예, 화려하다는 뜻이니까요. 뭐 반짝이 글쎄요, 제가 이름을 너무 귀엽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름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산모가 정신없을 때, 아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불려가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왕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식민지 상황에 있는데 내 식민지 상황에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이제 피식민지였잖아요. 말하자면 일본 총독이 불러서 간 거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럼 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산파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똑같이 그렇게 명령을 받은 거나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독립운동을 해야 하느냐, 친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같이 후대에 있는 경우라면 너무 당연하게 당연히 독립운동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정한 건 아니고 내가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뭐 위에서 얘기하는데 따라야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따르지 않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걸 회사 상황으로 가지고 가면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어떡하겠어. 뭐 상무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왔을 때.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정말 그렇게 전율할 만큼 아주 통쾌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일단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이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나로 시작하고요. 파라오의 지혜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통치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틀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요. 그 명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지를 알겠죠. 따라서 그걸 따르면 자기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즉 약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향하여 살려내고 사랑을 베풀고 돌보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물며 진짜 죽음의 고비에까지 이르면서 해산하는 사람, 그리고 애기야말로 인간 아기야말로 가장 약한 존재죠. 혼자서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약자들을 향해서 이런 죽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저주스러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본인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실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이 그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을 알았던 이 둘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감히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에게 쫓겨가가지고 댕강 처형을 당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남을 입었을까요? 제가 갑자기 드라마처럼 뭐 다음 회를 기다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좀 끊었는데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가 저는 출애굽기를 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이 내용을 그냥 확 몰아버리기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히브리 산파들의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 강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1장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제가 권하면서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